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14장에서 마태는 유대인들 사이에 떠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음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저는 여기서 떡이 유대인들에게 차지하는 신학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장차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다시 먹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소문을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는 온통 떡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로 2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9절로 39절에는 어제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동일한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21절로 28절의 이야기에서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사건은 모두 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20절에는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17절로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떡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던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유대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지켜오던 하나의 관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전통은 사실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통은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사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손과 발을 씻는 정결 규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사실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규례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먼저 씻고 밥을 먹음으로써 정결의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강하게 준수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전통으로 지켜져 오던 것을 어기게 되면 마치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이 똑같은 범죄로 여기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절을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갈릴리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그러니까 공회에서 파송된 직원들이고, 이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정당성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의 예로 4절로 6절에서 그 유명한 고르반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장로들의 전통 사이에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어기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실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무엇이 더 종교적인 행동에 가깝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종교적인 행동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외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나무는 뽑힐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 그들은 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답 모두 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로 20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마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지만, 정작 그들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자신들의 속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손을 씻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지와 잘못된 태도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태도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외식적인 신앙인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